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대 초반의 명절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은 다 같은 성씨여서 다 친척, 인척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각자의 살던 도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이 피우던 그때에 한 친구가 저하고 한 6촌쯤 되는 한 친구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하는 말이 하기 애매한 분위기를 하기 애매한 분위기로 만들어버려요. 다른 친구들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왜 시비 거냐니까 나는 걸레다. 나는 걸레다. 그리고 앞으로 걸레처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런 낭만을 들었던 한 친구, 말 잘하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걸레도 유한낙수로 삶고 빨고 몇 번 하면은 깨끗하게 하면은 행주도 될 수 있고 수건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무가내예요. 자기 자신은 걸레이기 때문에 걸레처럼 앞으로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집안 어른들, 동네 사람들, 또 친구들한테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무인이에요.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부녀자들 겉탈 아래에서 고발을 합니다. 이제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자기는 막 가는 그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했는데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을 살펴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너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라 결국에는 혼자서 약 먹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안타까워요. 생활력도 참 강하고 가난한 집이었었지만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집안 일을 돕고 또 아버지보다 더 많은 그런 일을 한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런 누군가가 잘 다듬어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어이없이 끝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화상 때문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화상 때문에. 여러분, 자화상이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림, 자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힘겹게 살아가는 그를 그 어느 누구도 질책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그 아이에게 넌 잘못 살았다, 넌 비천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걸레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레로 인정하고 자기가 걸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걸레 자화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자화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알게 모르게 품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자화상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사시대의 인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기드온의 자화상은 어떤 자화상이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패배주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정복당하고 압제를 당하던 그런 시기. 참 재밌었던 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요, 씨를 파종할 때 찾아와요. 씨를 파종할 때 찾아와서 파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시기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린 그 당시 사회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소망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그런 사회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패배주의 자상, 해도 안 되는 시대, 해도 안 되는 환경, 이런 자상을 갖고 살아요. 오늘 우리나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불안의식에 사로잡혀서 소망도 기대감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 불안의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의 자아상입니다. 그의 집안 배경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작다 말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요셉의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그런데 에브라임이 훨씬 더 잘 나가요. 둘째가 장자 역할을 하고 므낫세 집안은 어떻습니까? 이제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큰아들 대접을 못 받았던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 집안에서 자기 집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제일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동네 같은 성씨끼리 다 살아가고 있는데 친척들 집은 다 뭐 기아 집 있고 1층이고 2층 오는데 우리 집은 쫙 낡은 휘천한 집 같지도 못한 그런 집, 그런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라고 하면은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나,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뒤처진, 오늘날로 말하면 이궁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이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합쳐진 마음의 자화상이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기드온은 패배주의로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래서 마음이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이 분노로 아니면 좌절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도저히 지도자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저히 그 사람은 무슨 큰일 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로 나타나거든요.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환경을, 자기 집안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든든한 환경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집안을 명문가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패배주의와 열등감이 가득한 이 기드온이 이런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딱 한 가지, 자화상을 바꿨기 때문에. 패배주의와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이 부정적인 자화상,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삶은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신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신분을 기초로 해서 자기 자화상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어요. 지금보다도 풍성하고 지금보다도 자유롭고
지금보다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화상을 바꿔야 돼요. 자, 어떤 자화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화상. 세상이 만들어진 자화상이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진 자화상은 아마 부정적인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았었으면, 여러분이 인물이 이쁘면, 여러분이 뭐냐면은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을 것입니다. 얼굴이 이쁘면 와 이쁘다. 눈이 왜 그렇게 동그라니? 네모난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당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생겨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아유 참 너는 힘들다 어쩌다 그러면은요 부정적인 열등감의 자아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든지 열등감을 갖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자화상이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새로운 신분을 주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주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자마자 이 열등감 많고 패배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큰 용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원이 큰 용사예요?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겨진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드한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추수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사람을 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내가 너를 세웠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기도원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게만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기도원처럼 물론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봐도 안 되는 것,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문제가 커지거나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어쩔 수 없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실패한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물리쳤다는 것.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이 거짓된 생각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나의 신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할 때 기도원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계속 3번이나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그의 생각 속에 새로운 신분을 수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설복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지속적으로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뭘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한다고요? 바로 새로운 신분. 그 새로운 신분을 통한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 자신을 만들어왔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내 신분대로 내 자화상대로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신분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참 좋다,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자꾸 듣고 주장하여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생각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이 신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절대로 뺏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려우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 자화상을 사단은 뺏으려고 합니다. 힘들면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내게 해주신 이 은혜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자화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화상대로 생각을 하고 자아상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아상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고 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사실 보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바꿔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꿔지게 한 원동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조용기 목사님 불렀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불러서 이 나라가 진짜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잘 사는 비결이 뭘겠느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십시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고 열등감이 있는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하십시오.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현옥 그 당시 서울시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새 마음 운동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나니까 새마을 운동으로 하십시다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에서 하는 게 뭐였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무슨 노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새마을 노래도 있고.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을 벗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징.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한번 새롭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러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신이 자기들에게는 가난한 운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그대로 교육을 받아요. 가난, 어려운 환경, 이건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질병도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로 걷어차서 거부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말이 나와요. 계속 뭐예요?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넘치게 해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마음껏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치게 해줄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화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화상,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자화상.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유하게 살려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부유의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이 특별함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살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기 때문에.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자화상대로 또 다시 탈을 바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있든 이제 하나님의 자화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당당하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어디에 있든지 나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하는 이런 자화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의 울음소리가 올해도 들렸는데 가윤이가 잘해서 엄마 아빠가 가윤이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죠. 한 주간 동안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멘탈이 뒤엉클어지고 힘든 환경 때문에 입에서는 어떨 때는 쌍소리가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죠. 부모의 사랑이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원천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은, 그런데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지만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회초리를 왜 꼭 뭐냐면은 집안 거기다 걸어놓은지 몰라요. 어느 날은 그 회초리를 몰래 훔쳐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큰 걸 했더라. 근데 보십시오. 그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전 그걸 받아들여서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왜 나를 때려? 혹시 계모 아닌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지만 근데 그 속에도 사랑이 있었어요. 네, 우리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와 이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의 원천이다. 내가 그 사랑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고 살아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어떤 장소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패배주의와 열등감에 붙잡혔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으로 무장을 하고 일어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이스라엘의 영역까지 아름답게 만들었고 자기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존귀한 이름, 특별한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패배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면서 만들어주신 나의 신분, 나의 자화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습니다. 아멘.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